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그 믿는 것이 뭔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슬라이드를 좀 볼 게 있어서 밑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고 그 능력 안에 사는 것이 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주의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셀그룹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저절로 착착착착착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누가 통치하시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니까. 또 여러분 안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엉뚱한 대로 우리 자신이 실제 결과를 보면은 마음과 다르게 엉뚱한 일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저 목사님 설교할 때 수시로 하는 게 성령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날마다 그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고 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우리 존재됨이 누군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켜보세요. 우리 인생은 나오죠. 바디, 소울, 스피릿.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데도 있고 그 세 가지로 우리 사람을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이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소울이라고 하는 정신, 혼이 있어요. 이 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뭐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성, 생각과 그 다음에 감정, 에모션과 그 다음에 will,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있죠. 여러분 꽂아보면 아픈 거, 졸리면 피곤한 건 다 몸이에요. 이게 몸이 작동하는 거죠. 사람 안에는 이렇게 영혼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이 이 스피릿이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오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이 죽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아담과 하나님은 교제하면서 서로 펠로십이 이루어지는데 이 영적인 부분은 뭐 하는 부분이냐면 이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동물들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펠로십을 나누고 영적인 교류가 있는 부분이 이 영입니다. 그리고 혼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생각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로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인간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만나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서로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그거를 영적인 상태에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럴 때 뭐가 죽었냐면 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영이 죽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거듭난 적이 없고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성경 봐도 교훈은 얻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참 좋은 말씀 하신다라고 느껴지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안 다가와요. 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이 영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미련하다고 여겨요.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뭐 믿음으로 살아라, 뭐 믿음으로 뭐 하자 그러면 전부 다 그 미련한 사람들. 어디 여리고성을 도냐? 뜨거운 물 뿌리면 죽지. 전부 다 계산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은 어리석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죽었든지 아니면 영이 굉장히 소멸되어 있든지. 그래서 영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아담의 상태는 영혼육이 아주 자유롭게 서로 교통했었는데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에덴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영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시면서 우리 영 가운데, 죽었던 우리 영 가운데 라이프,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드디어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이 회복돼가지고 영이 있고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교제하든 말씀을 통해 교제하든 찬양을 통해 교제하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고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이 영이 산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F는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 정도 보셨으면 되고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영이 살아있어요. 그럼 영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영이 우리 혼을 다스리고, 우리 혼이 우리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질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풍성함을 맛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행복들을 다 맛보게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있어도 교훈적인 존재, 뒤에서 가끔씩 뽀빠이 도와주세요 한 번씩 하면은 뽀빠이가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밖에 하나님이 의미가 없고 실제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립니다. 내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의 90% 이상, 제가 통계낸 적은 없지만 경험적으로 보니까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민감한 게 아니라 늘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6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정해주고 인간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분했는데 선악을 내가 결정한다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내가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내 생각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능력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것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삶의 습관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육이라고 그래요. 육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전혀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필요와 내 인생의 모든 얻어야 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누구에 의해서 채움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필요를 공급받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두 종류가 완전히 틀려요. 목회를 해도 셀 리더가 되어도 또 무슨 여러분이 뭔가를 해도 어떻게 하냐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배운 것과 내 인간관계와 내 물질과 내 모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선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뭐를 해도 다 뭐가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원수 노릇만 하는 거예요. 왜? 그 자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내 자신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 될 때는 프라우드한 거예요. 흐뭇하고 참 나 잘하는구나. 근데 안 될 때는 팍 주저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들, 내 능력과 내 한계로 사는 사람들은 그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십자가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을 다시 건져가지고 구원을 주셨다. 그게 바로 이 구원의 비밀이고, 다음 그림 보세요. 다음 두 그림이 이제 참 중요하고 그 내용들을 주로 다루게 될 텐데,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육에 속한 사람, 이 플래시라는 게 그 육에 속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사람. 여기에 또 우리 생각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목사님이 나한테 저러나 그러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었는데, 근데 화가 어떻게 풀립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화가 풀리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아하, 그게 사실은 내가 오해였구나 하고 상황을 언더스탠드 하고 나면 감정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감정은 뭐에 다스림을 받아요?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스스로 내가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막 그런다고 저절로 기뻐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미 정리가 되어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의지는 뭐에 다스림 받냐면 이 감정에 다스림 받아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작정하는데 기분이 팍상하면 에이 안 해. 기분 팍상하면 하기 싫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의지는 감정에 다스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을 다스리고 감정이 의지를 다스려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혼 시스템이에요. 소울 시스템인데,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 내 안에 결국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과 헌금 모인 것과 이 경제적인 지식적인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교회. 이건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예요. 여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끼리 상의하고 계산하고 따져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교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이 의사결정할 때 믿음으로 의사결정 안 하고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어떤 갈까 그러면 돈이 통장에 얼마나 있지? 그만큼 있구나. 그럼 그거에 맞춰서 사업 그거를 사요. 거기 하나님 없잖아요. 그죠? 굳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잘 연결해 주옵소서. 이 정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렇다면 내가 10만 불밖에 없는데 100만 불짜리 사업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다운페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한 500만 불짜리 해라. 뭐 1000만 불짜리 해라. 그럼 못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원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꾸고 얻어낼 수 있는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뭐 먹고 살았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먹고 자라지 않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눈에 보이는 현실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가면 가는 거고 불이 멈추면 멈추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리고성도 도는 거고 요단강도 가는 거고 그분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자원의 보화다. 그 보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능력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재물의 근거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늘 인정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못 살거든요. 항상 자기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조금 밑으로 내려보세요. 그림을 내리시면 네거티브 프로그램드 플래시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인생이 잘 안 될 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이런 사람들은 가족관계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보면 왜곡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과 그리고 다른 사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지요. 그 다음에 감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 불안이 많고 그리고 내가 잘 안 될 때, 일이 안 풀릴 때 가치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의미 없고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실패한 것 같다. 내 인생을 실패한 느낌이 든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의지를 보면 choose to defend on the flesh, 즉 내 안에 어떤 능력과 내 방법들을 또 추구하고 다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인간관계, 내 능력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위가 뻐근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기 연민, 셀프 피프트라고. 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나는 되는 게 없고 늘 자기 비참하게 살아요. 그 다음에는 도망가는 도피. 가능하면 사람을 정면으로 안 만나요. 그리고 사람과 깊이 안 사귀어요. 적당히 피하고 회피하고 늘 그런 상황 되면은 싹 도망가고 상황 되면 싹 사라져 버려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웬만하면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금방 주눅 들어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누가 한마디 큰 소리 하면은 팍 기죽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용납받으려고 계속 누군가 인정받으려고 날마다 애쓰다가 인정 못 받으면 좌절감에 빠져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분노가 많고요. 그리고 늘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 됐을 때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좀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조금. 자, 포지티브 프로그램드 플래시라고 되어 있지요. 이 사람은 인생이 좀 잘 풀리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인생이 잘 풀렸던 사람들 중에서 가족, 상황,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 똑같지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어떠냐면 아주 강해요. 그리고 확신이 넘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경쟁적이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 안정감, 가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만해요. 늘 사람들 함부로 여기고, 왜?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사람들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유태인들이 버림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 늘 항상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든지 내 자신한테든지 부인한테 내가 또 드러나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이 자기의. 그 다음에 항상 뭔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교회 어느 장로님이 헌금을 잔뜩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누가 헌금했대? 누가? 그 사람이 이번에 건물 사는데 전액 다 냈대. 그래? 야, 그러면 그 사람이 으쓱으쓱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육체로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잘 됐을 때 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못하면은 위축돼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주눅들어 사는 사람.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이 이 시스템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연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사실은 중심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됩니다. 흐뭇해하고. 이게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한 가지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것도 없지만 다른 패턴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늘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데,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 부지런히 만나고, 전화 열심히 하고, 모든 수단,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럼 누가 영광 받습니까? 내가 영광 받지요. 그래서 잘 되면은, 야, 참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네. 안 되면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이렇게 목회가 안 되지? 나는 왜 되는 일마다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돕나 봐. 거기 하나님 없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꾸로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또 한 가지 아까 그 문제를 또 다루죠. 이 문제 하나 또 다루고, 좀 이따 다른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소욕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소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옛습관대로, 과거에 우리의 옛습관은 뭡니까? 옛습관이 도둑질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게 옛습관도 일부지만, 성경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입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노와 방탕함과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육에 속한 열매들은 사실은 결과지, 그 근본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옛습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삶의 패턴,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모든 것의 주인인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의 패턴,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육에 속했다. 육신의 소욕이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의 소욕은 부딪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도 고민을 했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오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잘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어느 한계 가면 콩 무너져요. 어느 한계 가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협조를 안 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좀 그 사업도 좀 참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맨날 그 한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 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특별히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6개월, 1년 해봤는데 꼭 여전히 그 한계선이 딱 하면은 또다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어떻게 또 방법은 또 없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으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원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콘센트를 꽂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셀그룹을 이끌어도 내 힘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만져주시도록 그의 삶을 터치하시도록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목회도 그래요. 뭔가 한 가지 할 적에 내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을 사용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제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나누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기를 원해요. 제가 6년 전에 미국에 왔지요. 미국에 올 적에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지요. 특별히 제 동기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같은 나이에 같은 기수 한 열 몇 명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편하게 서로 지냈어요. 그 친구들한테 야, 나 이제 한국 떠나고 미국 공부하러 간다 그랬더니 부러워해요. 야, 우리 장신대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반 이상이 공부하기를 원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간다고 그러니까 부러움의 시선으로 저를 쳐다봐요. 야, 좋겠다. 좋지. 한 4, 5년 동안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좀 미국 가서 쉬어가면서 공부도 하면 참 좋지.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 비밀을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잘 케어를 해주셔서 내 공부할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대준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가는 거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좋겠다. 누구는 아버지 잘 둬가지고 보통 한 5년간 편하게 공부하려면 1억이 들거든요. 10만 불이 들어요. 야, 누가 아버지는 대줘서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너네 아버지 뭐 하시냐? 고목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하다. 자네들 아버지나 내 아버지나 똑같은 아버지인데 왜 자네들은 나한테 부러워하냐?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얼른 깨닫고 에이 난 또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랬어요. 자네들은 에이 난 또 뭐라고 라고 말하기 때문에 유학 못 가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문제를 채우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야. 그때 미국 오기 한 달 전이었는데 돈 하나도 없었어요. 비행기 값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사임의사 딱 말하고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무모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미국 가라. 애틀란타 가라. 그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돈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 해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그 성을 돌아라. 그럼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럼 누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모든 경비를 미국에서 사는 생활비를 누가 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통장에 없어요. 한 푼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믿음,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원은 누구의 자원?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구, 통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냐면 내가 돈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처럼 안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가지고 공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공부해라. 아니면 일찍부터 안 보이면 돈 쪽으로 나가라. 사업 쪽으로 나가라. 그래서 일찍부터 기술 배워라. 그래서 왜? 결국 남는 건 기술이고 실력밖에 없다.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열심히 실력. 인간관계도 기술이다. 실력이다. 인간관계를 쌓고 모든 세상 사는 실력을 갖춰서 이 실력의 범위 안에서 사람들과 경쟁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이게 옛 습관이거든요. 이렇게들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안 버려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 스타일대로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밥 사주고 격려하고 전화해주고 이렇게 하고 저거 온갖 일을 다 해서 셀그룹 될 줄 아는데 처음에는 2, 3개월 잘 모여요. 근데 4개월, 5개월 되면 본색이 바닥이 없잖아요.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득력이 없어요. 밥도 한두 번이지 계속 사줘보세요. 지루하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삐그덕하고 모이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원이 공급되어서 그 말 흘러내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그 능력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없이 2, 3년 동안 공부했던 거 한 6, 7개월 바닥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그럼 조금씩 눈치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주눅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기울어들고 눈치 보고 성도들이 뭐라 그러면 그러지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내 능력이 있을 때는 뻥뻥거리지만 없으니까 주눅 드는 거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맞다.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인간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돕는다.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해도 안 돼요. 경험해봐야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에 그 좋은 찬송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이거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자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으면 하겠네.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못 박힌 게 뭐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과 나 중심의 사고, 내가 주인되었던 나 자신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패스스루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처럼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지에서 열매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맺혀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벌레도 죽여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통과만 시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몸은 바쁘죠. 특별히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자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주렁주렁 열매들이 다 맺히는 거예요. 뭐든지 착착착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사람들한테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열매를 나타내요. 제 나름대로 제가 공부했던 거, 제가 자료 찾았던 거 이것저것 다 봐가지고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 상황을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짜집 깨가지고 이렇게 잘 전하면 그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제 얘기죠. 설교 아니에요.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설교자는 신원 전달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게 설교자지 내 소견에 괜찮은 이야기 전하는 거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내 노력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짜낸다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말도 바꿨어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할 능력도 없고 도움 받아도 난 주님 도움 받아서 할 능력도 없어요. 도움 받는 것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나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브로큰 하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엎드리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제 생각을 사용하시고 제 감정을 사용하시고 제 의지를 사용하실 뿐이죠. 그걸 어떻게? 감동하여서. 생각이 안 났던 게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되고 감성이 풍성해지고 막 열정이 흘러넘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능력이 한계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일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큰일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한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깨어지고 그 토기가 깨진 것처럼 바싹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도우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역사해요. 셀그룹 식구들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고 또 셀그룹 식구들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 열심히 한다는 거 보여주고 전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지. 하나님, 내가 운전하는데 주님 시동을 잘 켜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뭐하러 해요? 그냥 켜면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해도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이 갈등이 있고 이 셀그룹 운영하는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릴 때 사람 속에 머릿속에 얼마나 사람이 자아라는 게 간사하냐면요. 조금만 길이 보이면 금방 머리 굴려요. 탁 풀려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시거든요. 그것도 깨트려서 어느 순간까지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향하여 찾는 자들, 온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람이 돌로 쳐도 꼼짝 안 하고 거기서 계속 그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기도 안 하면 망하니까. 이 기도 안 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엎드리기 시작하는데 희한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동안 마음고생하셨죠? 셀리드 하느라고. 우리끼리 풀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사과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벌써 자기들끼리 사과 다 하고 다 해결됐습니다. 그동안 속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셀 모임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그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 간절함으로 가는데 그냥 막 술술술술 셀그룹 인도되면서 조그만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감격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셀그룹이 인도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대안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 하나님 아시죠? 나 중심을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 그러겠죠, 속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뭔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가게 자리가 탁 나타나더니 돈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년간 벌어서 갚어. 돈 없다니까요. 괜찮아. 그냥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당신 정직하대. 당신 1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서 갚어. 아니면 못 갚으면 2년 만에 갚어. 그리고 사업 자금도 없는데 그냥 하던 거 그냥 당신이 해. 나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도대체 생각도 안 나고 방법도 안 나오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이걸 사람은 운이 좋다고 그러지만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나름대로 제가 많이 이런 거에서 겪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래나?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길이 또 보인다. 이렇게 하실래나? 그럼 그렇게 또 안 하세요. 희한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전혀 안 해요. 내가 생각하고 구상한 대로 전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주야, 나는 무식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인도하옵소서라고 엎드려지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탁 오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와요. 길이 열려요. 착착착착 길이 열려요. 그리고 예배 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위원들이 제가 다를리 그분들한테 맡긴 게 아니라 그거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엎드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가 건축위원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셀그룹도 그렇게 인도할 거 아니에요. 정말 중심으로 금식도 하고 금식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해서 모두가 10사람이든 11명이든 12명이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면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다 엎드리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되는 것 같다 안 되고 그러다 나중에 산산조각 나버려요.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기도응답 받아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있다면 왜 응답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정말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예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만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살피세요. 의지하는 척하는지 기도하는 척하는지 진짜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 안 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쳤다고 그러고 어찌 보면 무식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길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는 대로 우리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줄래나 하고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두드려보고 근데 이것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항복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릴 때 희한하게 길이 열려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방법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안 해요. 왜 자꾸 내 능력으로 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 못 해봤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못 느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도 믿음, 둘도 믿음, 셋도 믿음. 항상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만 역사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신 분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느 선 이상을 넘어서라. 그게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 선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방법을 여시고 도우시는 그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100% 신실하신 분이에요. 100% 신실하세요. 제가 지난 3년간 말씀을 전하면서 한 서너 번, 두세 번에서 서너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이 되지 않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망했어요. 성도들도 느낀 적, 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느끼고 저 자신도 느껴요. 굉장히 씁쓸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걸 느껴요.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번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수요일마다 매 순간마다 혹시라도 내 능력으로 할까봐 자료가 준비 착착 잘 되면 오늘도 자료가 착 준비 잘 됐잖아요. 그러면 저 자료 의지할까봐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 절박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진액이 빠질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는 승리가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라 다 똑같아요. 이 원리는요 항상 똑같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핸들을 그분이 잡기만 하면, 우리가 핸들을 내어드리는 척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어드리고 편안하게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어쩌든지, 부부관계가 어쩌든지, 사업이 어쩌든지, 셀그룹이 어쩌든지,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해봐야 저절로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내 방법으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이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시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그래서 코너로 몰아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힘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재능대로 해가지고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걸 계속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그냥 브로큰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브로큰 돼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 몰아가세요. 완전히 깨트려버리세요. 바울이 무슨 고백합니까?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 깨트리세요. 그래서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삶을 코너로 몰아버리세요. 계속 몰아서 완전히 벼랑까지 가게 하세요. 거기서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게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힘으로 딱 결단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깨트리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그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 능력의 한계를 경험해봐라. 네 방법의 한계를 경험해봐라. 그리고 거기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와라.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뭘 배웠어요? 학문과 방법과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배웠어요.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되잖아요. 사람만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동포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서 자기가 거기서 컨트롤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컨트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방법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려고 컨트롤 해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네가 누군데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누가 너한테 우리 일 관여하라고 그러냐? 어제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그 모세가 도망가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깨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깨어지고 나서 모세는 이제 반대로 가죠. 이제는 완전히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또 이쪽에서는 아까 플래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의 강점은 뭐예요? 잘 됐을 때는 자기 확신, 교만함 이런 거 있다가 반대로 탁 가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 못한다니까 안 합니다. 막 그쪽으로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손 넣어보고 문둥병자만 했다가 다시 풀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운데로 와라.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출애굽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가 됩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도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밤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지 않은 어떠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저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요. 전도 많이 했는데요. 네 열심으로 했느니라. 너는 하나도 공로가 없느니라. 오직 은혜.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우면은요, 그 다음에는 모든 삶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사소한 것, 저는 오죽하면 지갑 잊어버려도 하나님 지갑이 어디 있는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열쇠가 어디 있는지 길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 매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것이 삶의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버려버리고 이제 어떤 거 훈련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늘 맡겨드리고 항복해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삶에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매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24시간 내내 주님이 왕 되시도록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밤에 나온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요 저절로 돼요. 요셉의 행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면 사업 잘 돼요.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 잘 되게 돼 있어요. 자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장님 하시면 하나님이 사업 잘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이 사업 잘하죠. 자녀 잘 키웁니다. 하나님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떠한 인생의 문제라도 그렇게 깨어진 심령으로 항복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그만 소리로 중심으로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기도를 따라하면서 여러분의 소원과 진심을 아뢰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결심과 각오로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고 사람들한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청산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왕노로 하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재능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자원을 끌어내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일도 실패하고 무기력한 채 무너져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렇게 실패하는 삶의 자리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봐야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 그만 살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은, 내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였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 그만하고 이제 주님이 나라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컨트롤 하시는 로드십이 인정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는 사람, 주님께서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인생 되어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